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식으로 신약성경 407쪽입니다. 신약성경 407쪽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매 노래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구약성경의 제사라고 표현되는 것과 매우 흡사합니다. 구약성경에는 제사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져 있고 그 제사에 해당하는 어떤 형식들과 절차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탄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배만으로 하나님과 서로 사귈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마지막 성경인데 이 말씀에 마치 구약 성경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으니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도 종류가 있는데 드리는 방법, 절차, 형식 이런 것에 따라서 종류가 있는데 그중 한 가지 번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번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라고 하면서 기록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때 하나님께 무엇이 올라가느냐? 향기로운 냄새가 향기가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맡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냄새를 하나님께서 향기를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향이 나옵니다. 많은 향이 나오죠. 또 이 많은 향에는 특별한 다른 점이 있는데 구약의 그 번제의 그 향기 그것과는 다르게 특별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의 기도가 합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독특한 현상이 있습니다. 이 향기가 성도의 기도와 합해져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정확히 말하면 4절 말씀을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어디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네요. 향기가 연기가 향연 향기와 연기가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데 그냥 단순히 향기와 연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 어떤 일이 함께 일어나냐면 성도의 기도와 합해져서 이게 아주 중요한 요점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 좋은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매우 즐거워하시는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단번에 파악할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4절 말씀에서 그 분위기가 끝나고 5절 말씀에서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은 말씀은 8장인데 8장 1절 그 윗부분에 보면 이렇게 제목이 쓰여 있는 성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곱째 봉인과 금향로. 즉 첫 번째부터 7개의 봉인이 있었는데 그 일을 깨실 때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재앙이요, 심판이요, 안 좋은 일들이요, 죽고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죠. 아주 무섭고 공포스러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부터 6번째까지 그 일이 발생을 하고 마지막 7번째 봉인을 떼실 때 당연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 와중에 잠깐 이렇게 성도의 기도가 향기와 합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잠깐 긍정적인 분위기를 여기에 보여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죠. 그게 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려요. 똑같은 천사예요. 똑같은 향로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결과가 전혀 상반된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재앙이고 심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우레, 음성, 우박, 번개, 지진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이미 계속 심판이, 재앙이, 공포스러운 일들이 이 세상에서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잠깐 이렇게 좋은 말씀 몇 줄 나오더니 갑자기 원래대로 돌아와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근데 문제는 그 전에 보여줬던 똑같은 천사가 똑같은 향로를 가지고 하는 일인데 결과가 지금 다르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3, 4절의 말씀에 나왔던 그 일과 5절의 말씀에 나오는 이 일이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엄청난 결과의 차이가 발생하느냐 시키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발견하셨나요? 3, 4절 말씀과 5절 말씀에 똑같은 천사가 똑같은 힘을 가지고 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단점이 있어요. 그 일이.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첫 번째부터 7번째 일을 뗄 때마다 공포스럽고 어떤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소위 말하는 심판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가 이 향과 합하여져서 그렇죠. 똑같은 천사예요. 똑같은 향로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아버리니까 재앙이 발생해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죠?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지지 않았어요. 성도의 기도가 합하여진다라고 하는 게 이만큼 매우 중요해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게, 기도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고 하는 게 이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로, 향, 그게 무슨 볼일이 있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거겠어요? 실제로 생각을 해보세요. 향, 냄새가 좋던가요? 물론 요즘에 나오는 뭐 방향제의 그 향, 심지어는 방향제도 어떤 건 안 좋죠. 근데 구약 성경에 제사를 드릴 때 번제의 그 향, 향기로운 냄새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냄새가 무슨 냄새일까요? 제사를 드리는 중에 어떤 향냄새가 날까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구약 성경의 제사가 어떤 제사죠?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 내가 죄가 있어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 대신 어떤 동물에게 내 죄를 다 뒤집어 씌워버린 다음에 내가 안 죽고 이 동물을 나 대신 죽여버립니다. 근데 죽이는데 방법과 절차가 있습니다. 마디마디를 쪼개야 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피를 부어버려야 되고 나머지
다 쪼개서 불살라야 되고 그 동물의 사체가 타는 냄새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치 이 정신질환자 같은 그런 모습 아니에요. 사체를 태우는 살기 타는 냄새.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오징어 굽는 냄새인가? 여러분 머리카락 타면 오징어 굽는 냄새 이런 거 나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보시면서 향기롭다 냄새. 그러니 이 향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 지금 누가 죽은 거예요? 동물이 죽은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가 죽은 거예요. 내 죄가 죽었어요. 내 죄가 소멸되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냄새가 좋은 냄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냄새예요. 죄가 죽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예요. 사망했으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 발생한 냄새들이 얼마나 좋은 냄새냐는 것이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제사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부여되어져 있는 향기예요. 그 향기만으로는 좋은 냄새가 아니에요. 타는 냄새인데요. 근데 그 향기에 뭐가 합해져요? 성도의 기도가 합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신 제물로 사용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같은 천사가 같은 향료를 가지고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버리는데 이번에 기도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하죠? 재앙이 발생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초점은 향로에도 있을 것이고 또 냄새에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단어를 이런 어떤 사물이나 이런 것들을 등장시키신 이유가 다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도의 기도가 어떤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유심히 봐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없는 향로는 결국 같은 향로지만 재앙을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초점은 성도의 기도에 있습니다. 둘 중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하기를 원하는가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경험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땅에 쏟아 부어져서 재앙, 즉 우레와 홍상과 번개와 지진을 일으키는 경험을 하시는 게 좋으신가요? 현재 상황은요, 분명하게 이미 재앙이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계속 진행이 되면서 6번째까지 끝난 상황. 재앙을 계속 거듭해서 진행되는 순간이라고요. 근데 이 순간에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드디어 지구가 종말이다. 드디어 끝났다. 왜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죽어나가거든요. 내 몸이 막 썩어나가거든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 명, 두 명씩 사라지고 있거든요. 주변에서 막 비명과 공포의 소리가 막 들리거든요. 끊이질 않아요. 그래서 끝났구나. 나도 곧 죽겠네. 죽으려면 기다리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에 사람들처럼 성도들의 기도, 즉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성도가 있었대요. 그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이 지구가 멸망하는 상황에서도 그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더라고요. 내가 처한 상황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쉬지 말고. 너의 상황이 어떻든 그건 관계없어요. 그냥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힘들면 힘든 대로 기도하고, 좋으면 좋은 대로 기도하고, 슬프면 슬픈 대로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슬픔과 기도를 합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과 기도를 합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기도를 합해서 받으신다. 그게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응답입니다. 삶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도하시겠어요? 지금 코비드-19 이런 상황 속에서 도대체가 앞이 보이지가 않네요.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시겠어요? 아니면 기도하시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요? 맞죠.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이 바이러스 이만한 거 하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못 잡아서 전 세계가 노벨상 받은 사람들 다 어디 갔어요? 이거 하나 못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 끝났구나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기도하시겠어요? 혹시 우리들 중에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 어려움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적,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런 사람 있나요? 우리 오늘부터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되어질 텐데, 이때 이런 건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한 주 동안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추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누군가는 안 좋은 일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때 그냥 기분 나빠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끝날 것이냐, 아니면 그 화에 더하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가며 드릴 것이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혹시 내 안에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내 삶 속에 펼쳐지지 않는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기도할 필요 없다? 아니요. 그러면 혹시 내 주변에 어려워하는 친구가 있지는 않을까? 가족이 있지는 않을까? 그때 기도하죠. 그래서 이 분노를 기도랑 더하기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러한 선택, 이러한 생각, 이러한 결정 우리는 한 주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추석 가족 간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도 즐거운 시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그러니까 단순히 가족과 어떻게 지낼 것인가, 용돈 얼마나 받을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어떤 음식, 맛있는 음식이 기다릴 것인가, 이런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것인가, 언제 기도를 드릴 것인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기도만은 할 수 있죠. 아무것도 못해요. 내 능력 없지만 기도만은 할 수 있어요. 우리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주변에 그런 상황을 겪은 사람이 보일 때, 혹은 그렇지 않고 그냥 좋은 일만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더하기 기도는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이고 저희들의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저희들의 기도, 저희들의 삶,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감정, 저희들의 지식,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차근차근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천국행 연습인 줄 믿사옵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순간의 삶 동안
하나님께 그 어떤 것이라도 좋은 거기에 더하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추석도 뛰어 있는데 이 명절에 저희들과 또 저희들 주변에 또 가족들 모두가 이러한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의